오늘 말씀은 시편 19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자주 아, 기억에 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 이 시편 가운데 두 군데 아마 크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때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기억이 나는데, 옛날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저희한테는 과분한 좀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는데, 새벽 예배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나올 때 사람들이 야,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계셔서 저도 참 많은 격려가 되었죠. 말씀이 도움이 참 많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생각해 보면 영적인 뭐 전성기라고 하는 이런 때가 있지요. 저도 그때 많이 금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강단에 설 때 마치 정말 불을 토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소리를 막 정말 이렇게 쳤던 그런 기억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부교육자였는데 부교육자가 너무 막 강력하게 말씀을 막 정말 막 아주 불과 같이 토해내고 있으면 그 담임 목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러나 저러나 상관하지 않고 하여튼 그냥 강단에 설 때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럴 때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정말 불과 같은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옛날에 좀 지내고 이렇게 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러면 그 담임 목사가 굉장히 부담스럽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도들은 그때 좀 많이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도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때, 야 정말 꿀보다 말씀이 달다 그런 때가 있죠. 말씀을 막 읽으면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그럴 때가 있다는 우리 고백을 할 때가 많죠. 또 하나는 우리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 그 복음성가 안에 이 가사가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이렇게 하는 찬송이 있죠. 그 복음성가 가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구절들 두 개가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시편 19편은 이렇게 주석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 이 시편 19편이 굉장히 아름다운 찬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석을 보면은 거의 다 그 옛날에 다른 시편을 할 때도 이 시편만큼 아름다운 시편은 없다고 다 말을 해서 가는 곳마다 주석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그 시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19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1절에 나오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구절을 보면서 옛날에 그 하이든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교향곡이 있죠. 이 천지창조 교향곡이 모티브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시편 19편이었다. 이렇게 전해지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 1편에서 1절에 19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장엄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너무나 시적인 시편이죠. 하나님이 해를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해가 나오는 것을 신방에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렇게 해를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잘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시편, 시적인 노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 또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뭐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더 넓은 의미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러므로 내가 이제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주의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저는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 한 가지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연 만물 안에 이 하나님의 일하신 손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이것도 뭐 하늘이죠. 하늘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냥 대단한 자연이다 뭐 이렇게 정도 하는데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걸 다 이제 그 언어도 없고 이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 날이 낮밤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낮과 낮이 서로 이제 해와 달이 변해가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참 다른 사물을 보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옛날에 교회를 나가기 전까지는 자연을 바라볼 때 늘 언제나 허무한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 있다가 뭔가 그 압도되어지는 그런 그 허무한 생각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있었죠. 뭐 불교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저도 옛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옛날에 여름 방학 때 초등학교 여름 방학 때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늘에 구름이 싹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그 최이준의 나그네 그 복음성가 있죠. 복음성가 그거 모릅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뭐 이렇게 한 그런 그 하숙생이란 노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느낌들이 이런 게 막 지나가고 이러니까 하니까 어릴 때 생각에도 참 좀 허무하다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은연중에 많이 있었고 그런 게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는 정말 굉장히 염세적인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들 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뭐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염세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참 많이 썼는데 그때 제가 글을 쓰는 것마다 거의 장문을 했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데 다 옛날 이야기인데 하여튼 고등학교 때 글을 쓰면 하여튼 다 제가 상을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글짓기 대회 나가기도 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네, 하여튼, 그걸 이제 상을 많이 받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죠. 인생이 도대체 뭔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그때 내가 좀 문학적이었고,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사물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나라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바위가 웃고 또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꽃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말을 우리가 간증하시는 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사물이 정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이제 아름다울 수가 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에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도 없는 인생이 되다가 이제는 정말 뭔가 목적이 분명해지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때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정말 은혜 크게 받아들일 때는 모든 게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들도 사랑스럽고 그렇게 한데 또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도 또 옛날 상태로 돌아가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안에서 계속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전진해 가는데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허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허무하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우리 바울도 마찬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어디를 가는지 모르니까 싸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목적이 분명해졌으니까 오직 한 가지는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fight a good fight.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다음에 run the race. 달리기 막 하는 거는 달리기 할 때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에게 져면 안 되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이기려고 달려가는 거죠. 사단한테 넘어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keep my faith. 내 신앙을 지켰어요. 왜 지킵니까?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단과 환경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하면 그걸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면서 달려가는 길이 우리의 주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개척 정신, 이 프론티어 정신이 다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그 조선에 왔을 때 선교사들이 왔을 때 다 그 미신과 우상으로 가난에 찌들려 있어서 이렇게 했지만 정말 다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니까 모든 환경을 개척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문화가 바뀌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달려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 결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이제 그 카톡을 보내면서 목사님 오늘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흔한 기독교 안에서는 흔한 인사지만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승리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자들은 이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이 싸움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 있죠. 오늘은 저도 아침에 어제 내가 1시 반쯤 내가 잤나 그렇게 했는데
한 5시 반쯤인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도 별로 피곤하지 않아서 이제 조금 이게 성경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꼭 이 이제 뭔가 이게 이 엇박자가 난 거죠. 충분히 fully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나면 뭔가 막 마음이 육체가 조금 지나고 나면 괜찮은 것 같다가 낮에 이제 조금 위기가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녁에는 이상하게 좀 몸이 안 좋고 이게 뭐 조금 뭐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있고 아픈 건 아닌데 이 컨디션이 지금 안 좋고 이러니까 이 예배하는 이게 조금 부담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잖아요. 말씀을 막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이 건강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 만약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이거 몸이 안 좋네. 이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왜 이렇지? 뭐 이제 나도 이거 오늘은 빨리 자야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될 건데 그렇게 예수 믿고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에 도움이 되는 건 내가 먼저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지. 내가 왜 건강한테 치려고 하지? 건강은 하나님 손 안에서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왜 아프면 기도해야지 아프면 누울라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들을 내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이 질병은 내가 넘어가야지 질병에 눌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니까 뭐 아픈 것도 없어지고 다시 건강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주변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의 능력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을 리바이벌 시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보니까 그 reviving soul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막 다운이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디프레스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든지 리바이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님을 다시 만나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계속 듣게 되면서 우리 무너져 있던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면서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는 것이 이렇게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절망해서 낙심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다시 내가 권능을 가질 수가 있구나. 주님과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해보자는 의욕이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해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정말 절망하고 다 쓰러져 가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으로 가득 차서 예배당을 나가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야 정말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말씀이 아니었으면 그저 절망하고 잠들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윗이 결단하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거는 자기가 숨은 허물이라는 말은 내가 모르고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그게 죄라는 걸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 낙심하는 거에 죄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우리가 낙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낙심하고 있다는 말은 불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 그게 죄죠. 그런데 그 죄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자기도 모르고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어떤 것은 내가 지금 내가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말이 막 나가가지고 미워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것을 알고 내 삶에 죄를 집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을 믿는 사람은 세계관이 진취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현장에 있는 줄로 알고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이기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줄로 알고 낙심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 꼭 나오고 말씀을 경고를 삼아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